여호수아 강해 저주가 끊어진 사람, 오늘 준비한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노니가 베냐민 되어지는 슬픔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는 것을 보고 반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오늘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봉독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읽으시니까 아주 은혜가 많이 되시던가요? 예. 어떻게 막 구구절절 은혜가 되시던가요? 예. 나온 건 도시 이름밖에 없는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지 여러분 제 고충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찾아낼까? 그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보화와 같아서 흑암 중에 보석 같아서 보다 보면 은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이 가운데 엄청나게 시므온 지파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가만 보다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면 제가 떠오르고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참 제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의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2절에서 6절까지가 13성읍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 가면은 4성읍의 이름이 나오고 8절에 가면은 그 외의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고 9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시므온 지파 땅 분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를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 중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땅 분배를 설명할 때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 때는 나오는 단어가 시므온 지파 땅 분배 때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바운데리라고 그러죠. 바운데리.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보통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냐민 지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계를 설명하죠. 북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고 동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부터며 남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땅 분배에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먼저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름을 다 설명하고 그 안에 13성읍이든지 그 외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므온 지파는 그 경계가 동서남북에 대한 경계가 전혀 나오지 않고 곧바로 그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13성읍, 4성읍, 그 외의 성읍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이 성읍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희한하게 이 시므온 지파만 유일하게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경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고 경계를 설명하려면 유다 지파의 경계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를 좀 더 알아듣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시므온 지파는 이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품어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품어준 지파.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듯이 무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무슨 지파를 시므온 지파를 감싸는 모양새다 이 말이죠. 요 지도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제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저 땅이 시므온 게 아니라 유다 건데 저걸 딱 구별해서 시므온에게 준 겁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원래 누구 거라고요? 유다 지파 건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어떻게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왜 시몬 지파는 이런 방법으로 얻어서 땅 분배를 받았는가? 자기들도 다른 지파들처럼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을 왜 굳이 받아서 자기의 지파 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독단적으로 경계도 가지고 경계 안에 성읍도 가지지 않고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 가졌는지 이걸 우리는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은 아마 몇 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분배받는 식으로 했는가, 유다의 것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49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계속해서 12명에게 마지막 유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기도가 4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축복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면서 풍성한 축복들을 해주는 게 아버지의 유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식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축복 기도에 어울리는 기도를 해주는데 도무지 이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축복 기도일까 인정할 수 없는 저주의 기도를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오늘 시므온과 그의 동생인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임한 저주예요.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준 저주를 그대로 실현시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는 임하는 방식이지만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저주 속에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지면서도 축복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흩으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묘수가 뭐죠?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한 곳의 땅을 경계와 성읍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로 흩어지게 만들고, 이게 야곱의 저주기도잖아요. 흩어졌지만 그냥 종으로 노예로 흩은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흩어주니까 그 지파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12지파는 그에게 거할 성읍과 그들의 필요한 생필품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의 레위지파가 찢어서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자, 축복받은 그들은 그들의 성읍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그들의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영구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지지만 저주를 희한하게 바꾸어 오히려 저주 속의 축복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레위에게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셨고요. 두 번째가 그의 형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시므온 지파도 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흩어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 찢어져서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으나 땅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아까 보여준 대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많이 주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넉넉히 품게 만들어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나누어 시므온 지파에게 주는 식으로 해서 예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시므온 지파에게 실제적으로 거할 땅을 주시는 방법으로 유다 지파를 보내어 그를 품어주는 방식으로, 레위는 흩는 방식으로, 시므온은 품어주는 방식으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임한 저주를 저주로 남겨놓지 않고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화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시작 되시고, 우리가 끝났다고 마침표 찍을 때 하나님은 쉬어가라고 쉼표를 찍어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므온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는 참 은혜로운 지파고 은혜 받은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를 보다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자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기도를 받고 저주 아래서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므온과 똑같습니다. 저주가 흐르는 죄의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시므온이 왜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불순종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거죠. 시므온은 아버지의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흘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죄가 원죄로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저주의 피가 흐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착한 일만 하고 모든 걸 남 나누어 주고 살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저주받은 자가 착한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은 분명히 표대를 향해 앞을 보면서 성공을 향해, 내가 명예를 향해, 내가 출세를 향해 멋지게 가는 것 같아도 마귀는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땡기니까 우리는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눈 떠보니.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이거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이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운명을, 야곱이 내린 저주, 시므온의 저주의 운명을 아버지 야곱이 끊어줄 수가 없죠. 이 시므온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네 아버지 야곱은 너에게 저주를 내렸는지 몰라도 너의 영혼의 아버지인 나는 시므온아 너를 저주로 끝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품어주는 방식으로 축복의 땅을 주신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천국인이 뭡니까? 천국 도장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천국 인주에다 묶여서 우리 여기 천국 이게 딱 인을 쳐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는 주의 은혜 사슬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 놓으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도 주의 은혜 사슬에 묶여서 도착해보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슬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의 저주의 사슬도 끊을 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그 끊고 난 뒤에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이건 마귀도 못 끊는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시몬의 저주와 같이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이지만, 시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저주도 끊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천국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옥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참 은혜로운 게요, 시몬 지파를 살리기 위해 무슨 지파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시몬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지파를 예비해 두셨어요? 유다 지파. 어려운 건 아니시죠? 네. 그냥 귀찮아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유다 지파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품어줌으로 시몬 지파가 살아나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죠. 시몬 지파를 위해 무슨 지파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유다 지파. 시몬 지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다 지파의 자손을 보내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다의 사자, 바로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살려준 것처럼 시므온 같은 우리를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놀라운 구속사의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살기 위해 유다 지파가 있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멘, 아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품어준 것처럼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시므온 지파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기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저주를 기어이 복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의 끈을 끊어주셨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설명하는 구절을 보다 보면 아주 은혜로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아까 읽었던 건데 9절에 보면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많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자기들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분깃이 많다는 말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도 자기들에게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도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풍성하니까 시몬 지파가 받는데도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지 않았던 것은 유다 지파가 자기의 것을 주면서도 인색하거나 시몬 지파를 핍박하지 않았고 생색내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유다 지파의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고 주면서도 폼나게 가오 있게 줄 수 있었고, 아무리 주면서도 지파 간에 분열이 없었던 것처럼 어디 유다 지파에게 주신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넉넉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득 쌓아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몬 지파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다른 지파와 차별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을 보호해주는 동서남북의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있어야 보초도 세우고 경계 건물도 세우고 여기에 뭐 철벽 보안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경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나라가 있는데, 성읍이 있는데 경계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뭐 그냥 백기투항을 해야 될 정도로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경계가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로 보면 경계가 없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경계가 그들의 경계가 돼요. 그들의 경계가 없어도 유다 지파의 경계가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불쌍함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 안에 속했기 때문에 대신 싸움을 유다 지파가 경계에서 다 해주니까 유다 지파를 이기지 않는 한 시몬 지파를 공격해 올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 시몬을 지키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면서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몬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몬처럼 저주를 받은 내 인생으로 비록 태어났지만, 우리 집이 저주받은 집안처럼 어두운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집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고 그 구원을 받은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비치게 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시몬같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저주를 퍼부었던, 어릴 적부터 나보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준 것은 저주의 말밖에 없어서 저주만 먹고 자라서 내 인생 저주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 만나도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밤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없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만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